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0페이지 레위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죠. 먹는 것 좋아하지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뷔페 중에 하나가 신라 호텔 안에 있는 뷔페입니다.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즐비한 뷔페인데요. 제가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는가 좀 알아보려고 블로그를 뒤져보니까 한 블로그가 이 신라 호텔 뷔페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나열하고 사진을 올린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는가 보니까 랍스터 구이가 있는데 이 전담 요리사 한 명이 계속해서 랍스터만 구워내면서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전복 버터 구이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요리인데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라는 요리도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식 요리의 최고봉, 상어 지느러미 샥스핀 아닙니까? 이 샥스핀도 이 뷔페 안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문어회, 소라회, 아주 성질이 나빠서 회로는 먹기 힘든 고등어회까지 이 뷔페에 가면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침소리가 이 정도 되면 들려야 되는데 이따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점심 애찬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음식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랍스터, 전복, 달팽이, 상어, 문어, 소라, 고등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레위기 음식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 음식법 중에서 음식법의 기준을 가졌을 때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음식 중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어떤 걸까요? 네, 고등어, 상어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랍스터, 전복, 달팽이, 문어, 소라, 여러분 이것을 레위기는 가증히 여겨야 하는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터라파인데요. 이걸 영미권에서는 트레이프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이 터라파는 파괴된, 찢어진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음식, 이 가증히 여겨야 되는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파괴되고 그 사람은 찢겨지게 된다. 그래서 트레이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살 때 아주 즐겨 먹었던 부산의 토속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국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뽀얀 사골에 그냥 돼지고기 수육이 송송송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값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레위기 음식법에 의하면 트레이프, 먹을 수 없는 가증한 음식입니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돼지고기 수육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침이 고이고 향기가 나는 이 음식이 뭐라는 겁니까? 트레이프,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레위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릅니다. 이름이 코셔라고 하는데요. 적당한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셰르에서 코셔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트레이프를 말씀하시고 왜 코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땅을 살 때 아무거나 함부로 먹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맛있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먹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즐기면서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함부로 막 즐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한 그리고 고결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거룩하고 고결한 삶으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거룩하시고 고결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거룩하시고 고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날카롭게 분별하며 살 줄 아셔야 합니다. 예리하게 구분하면서 살 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인가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고민할 뿐만 아니라 구분하고 분석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가운데 거룩을 택할 줄 알고 거룩한 삶을 붙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거룩이 내 인격과 내 존재 안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도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걸맞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예수님 닮은 사람인데?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요? 불편하게 살 때, 고민하며 살 때, 구분하면서 살 때, 날카롭게 분석하면서 힘겹게 구분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 매장에서 코셔 음식만을 구입해서 이 요리로 이것을 요리해서 먹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코 그냥 아무런 매장에 들어가서 먹지 않습니다. 코셔 매장이라는 인준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음식점에만 들어가서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살아가기에 나는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코셔를 먹는 것,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습관을 일단 만들어 놓기만 하면 습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묵상하는 습관 만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 습관 만드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 분석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 좀 힘들게 살아야 돼. 날카롭게 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셔는 무엇이고 트레이프는 무엇인가? 일단 먹을 수 있는 코셔 음식은 이와 같습니다. 동물의 경우에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은 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이 밑에 따가닥 하는 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굽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색임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먹고 뚝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먹은 다음에 다시 색임질하면서 다시 소화시키고 다시 색임질한 다음에 다시 소화시키고 이런 두 가지 기준. 하나는 굽이 있고 하나는 색임질하는 이런 기준을 충족한 동물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수중생물, 어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합니다.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곤충의 경우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는 세 쌍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한 쌍 다리는 꼭 뜀박질하는 그런 다리를 가진 곤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먹을 수 있는 코쇼의 기준인데요. 먹지 못하는 음식 트레이프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코쇼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 트레이프인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돼지와 토끼입니다. 낙타나 사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굽이 있죠. 돼지에게는 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색임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는 먹을 수 없는 음식 트레이프입니다. 반대로 토끼는 굽은 없습니다. 그런데 색임질은 합니다. 색임질은 하는데 굽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나 토끼 전부가 다 먹을 수 없는 음식. 큰일 났는데? 나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잘못 들으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 다 정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돼지고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만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이 얼마나 향기 나는 음식입니까? 여러분, 폭립 아실 겁니다. 폭립. 네, 이 등갈비살이죠. 거기에 붙어있는 거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라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돼지국밥이며 수육이며 통돼지 바비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청년부 친구들한테 제일 좋았던 게 뭔가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부흥회가 아니고 돼지고기 먹었던 이 시간이 제일 맛있다고 다들 고백했습니다. 물론 한 5명 정도는 아주 부흥회 때도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이 돼지고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돼지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코쇼만 먹고 사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돼지고기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여러분 이 할랄이라는 음식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돼지고기가 하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마트나 큰 대형 매장에 가시면 수입 돼지고기가 그렇게 저렴한 겁니다. 외국 사람들 상당수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어류나 수중생물, 여러분 물고기를 빼면 거의 다가 먹을 수 없는 트레이프입니다. 랍스터는 껍데기가 있습니다. 단단한 비늘 역할을 하는 껍질이 있죠. 그런데 지느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 이 랍스터가 트레이프입니다. 전복, 문어, 소라 전부 다 지느러미가 없죠. 여러분, 최고의 보양식으로 여겨지는 장어나 미꾸라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장어도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도 못 먹습니다. 추어탕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코쇼와 트레이프를 구분하시는 기준, 왜 이렇게 구분하시는가? 이건 이래서 코쇼다, 이건 저래서 트레이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좋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걸 먹을 수 없지? 위생적인 측면일까? 제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일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레위기가 왜 이렇게 하시냐니까,
기도하면서 찾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 여쭙고 집중해서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논리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당연한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을 깨쳐주시기 위해서 찾게 하시는 것이죠. 연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특별히 모세오경은,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문맥 속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문맥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내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감춰 놓으셨는데요.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하나님이 코셔와 트레이프를 구분하시는 이유를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구비 없이 발바닥으로 땅에 닿으면 그때부터 짐승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굽이 있는 음식만, 동물만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굽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염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부정하다는 것입니까? 땅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땅이 부정하기에 땅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그런 보호막, 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은 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이 말씀에 의하면 땅에 기는 길짐승은 부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니까요. 땅이 부정한데 그 땅을 막 기어다니면서 땅과 늘 접촉하며 다니고 있으니까 그 짐승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41절이 가장 분명합니다. 여러분 4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다 가정합니다. 땅을 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포되고 있는 게 뭡니까? 땅이 부정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은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접촉해 있는 것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접촉해 있는 음식, 이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그 부정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땅에 접촉된 동물들은 부정해진 것이고요. 부정해진 것을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기쁨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막 드러나면서 그 안에서 거룩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부정하게 되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더 이상 거룩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영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기에 하나님께서 먹는 것 하나를 먹을 때도 이것이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은지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굽이 있는 동물, 부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가진 굽이 있는 동물만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색임질은 필요할까요? 색임질 하지 않으면 여러분 풀을 먹는데 풀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이 풀을 한번 먹고 바로 소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해지거든. 짐승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색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먹고 나서 지나서 다시 한번 꺼내가지고 또 한번 먹습니다. 그리고 또 꺼내서 또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 같은 경우에 위가 막 몇 개씩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으면서 완전하게 소화시키면서 이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부정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하고 어떻게든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중생물도 마찬가지죠. 지느러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중생물도 밑에는 결국에는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떠서 다닙니다. 땅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바위에 접촉하거나 땅에 접촉할 수 있기에 그것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비늘인 것이죠.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면,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니면서 땅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또 띵박질하는 한 쌍의 다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프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어떻게든 땅하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뜻을 깨닫게 한 우리를 향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늘 백성이기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먹으면서도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땅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먹는 거 하나를 먹고 선택하면서도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땅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하늘에 속해서 하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펼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레위기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펼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하나를 선택할 때도 너희들 고민하면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을 하늘로 물들이기 위해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복 받으라고요? 네, 복 받아야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먹을 때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날카롭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예리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로마 사람이지만 너희가 비록 로마에 사는 로마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문화나 가치에 종속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하늘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법은 공의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공의를 지키는 사람은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랑과 자비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공의롭고 어떨 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늘법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에게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하늘을 맛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어디에서 하늘을 맛봐야 되냐면 예배당에서도 하늘을 맛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맛봐야 하는 것은 집에서인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자고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일상생활하는 삶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존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20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모교회 대학부 회장으로 또 총무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 모교회 간사님 한 분이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 제목을 보고 제가 굉장히 얼굴이 화끈거렸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을 딱 선물해 주는데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줬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간사님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그냥 뜨끔거리기도 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의 인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나의 인격인 것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이웃 사람들 없을 때, 직장 동료들 없을 때, 교회 성도들 없을 때,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뭡니까? 진짜 내 인격입니다. 아무도 사람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나의 인격인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원초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이 원초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평상시 듣는 것들, 내가 평상시에 먹는 것들, 이것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너의 일상생활에서 진짜 너의 모습 가운데 너 변화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전혀 다른 사람인 양 포장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단에서 이야기할 때, 말씀 전할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면서 네가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것을 판단하시지 않고 어디에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자고 선택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원초적인 삶을 보고 네가 거룩한지 부정한지 내가 판단하고 너와 함께하며 나의 영광을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겠다. 오늘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시간에 특별히 가족과 함께 계실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모르는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이거 괜찮은 사람이었지.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원초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 바로 진짜 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인생의 항로를 결정지어야 할 중차대한 선택의 기록에 서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차대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때 입맛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택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원초적인 삶 가운데 선택해 왔던 이 선택이 끝없이 연장될 때 중대한 선택할 때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대한 선택을 할 때 사람과 하나님께 높임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까? 원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가, 누구를 선택해서 결혼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돈만 보고 생긴 것만 보고 결혼한다?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매일의 은밀한 삶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고 선택해 왔던 바로 그대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초라한 내가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내가 되느냐? 원초적인 선택의 결과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원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식법은 이제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예, 만약에 음식법이 유효하다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 다 정죄해야 됩니다.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여러분 음식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 원초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시간, 아무도 없이 홀로 보내는 그 시간, 가족들과만 딱 있는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고백이 언제 나오게 되는 고백입니까? 은밀한 삶 가운데, 원초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밀한 바로 그곳에서 하늘을 맛봐야 하는 것, 크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물론 오후 예배는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와 함께 대화하는 내 배우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의 반응을 통해서. 내 배우자가 나에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느냐에 대한 거울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한테 말대꾸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초라해지죠. 우리 대부분이 초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 사람으로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대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를 한번 바라보시며 이야기하실까요? 가정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번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와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반응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반추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도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은밀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창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거룩한 하늘 사람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먹고 마시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선택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원초적인 삶 가운데서도 분별하고 분석하면서 하늘의 것을 택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밀한 삶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늘을 펼쳐 보이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창대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